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제가 오랜만에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자꾸 상황에 집중되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상황에도 이 정도만 예배하면 난 충분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집중되어지고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하고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시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 시간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고 오늘 주 만물이 주님을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원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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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이 시간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이 열리어서 하나님 이름을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스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 자랑하고 더 선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재민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과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의 나약함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교회가 핍박받지 않게 하시고 더욱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의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대체 프로그램에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많은 지체들이 참석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이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상동입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스티그마로 섬기던 그 시간을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성도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후련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아있고 그런데 오늘 특송으로 올려드릴 찬양이 전부터 그 가사가 너무나 깊게 묵상되어 참 즐겨 듣던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그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찬양으로 특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 와도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에 있습니다. 1039쪽에 이사야 58장 6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태극기가 있는 것은 오늘 광복 75주년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광복 7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광복 주일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오늘 1, 2, 3부 예배는 드렸습니다. 한 가정에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수였고 또 한 아들은 집신 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입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 장수 아들은 장사가 잘 되겠지만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집신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비가 안 오면 걱정입니다. 우산 장사하는 그 아들 우산을 못 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난리 때문에 걱정 있고 또 해가 나도 걱정이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또한 지금 우리 지역은 심하지 않지만 중부 지역이나 충청, 전라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많은 이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를 더 생각하고 그들을 더 생각하고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은 형편대로 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음이라도 같이 이렇게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가와 오락이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가, 레저, 이런 여유 있는 어떤 여가를 즐기는 이런 오락과 여가가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가를 즐깁니다. 그래서 유흥이라고 하는 업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됐고 TV에서도 오락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로 프로그램 준비할 것 없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물론 다 계획이 돼 있겠지만 그런 오락 프로그램 편성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노는 것도 젊을 때 놀아야지 늙으면 제대로 놀지 못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의 고향에는 주일이 되면 가게 문이 많이 닫힙니다. 왜냐하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제 고향 마을 읍내는 기독교인 비율이 많기 때문에 주일 되면은 주일인지 평일인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든지 교회 다니지 않든지 주일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일요일이 되면 가게 문을 많이 닫습니다.
교회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예.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 단위로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놀러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예.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삶의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가와 오락이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락이 뭡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몸의 피로를 풀고 또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게임, 놀이, 춤 등을 보거나 또 직접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오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을 하고 또 몸의 피로를 풀고 기분을 전환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노래와 춤을 하거나 또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락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13절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오락에 대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락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 오락이 잘못 사용되는 것은 예배 대신 오락만 하는 경우입니다. 예배 대신 오락만 하는 경우. 예배 대신에 오락만 합니다. 예배는 없고 오락만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옳으며 당연한 일인데 예배는 없고 오락만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 정의, 하나의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너 왜 사냐? 물으면 이 한 구절로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이 뭐냐? 예배하는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 대신 오락만을 일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마치 철로에서 이탈한 그 기차와 같습니다. 부디 궤도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는 오락이 잘못되게 사용되는 것은 오락만 하고 예배가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오락이 잘못 사용되는 것은 오락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오락에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순수하게 오락만을 즐깁니다. 오락을 해야 합니다. 또 오락의 목적과 오락의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오락을 하면서 오락만 하지 않습니다. 오락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오락이 쾌락이 되고 오락이 낭비가 되고
오락이 중독이 됩니다. 오락이 타락합니다. 오락 자체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몸의 기능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고 우리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오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락의 독소 조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락의 대표적인 어떤 것들을 사례를 들어보면 TV, 스포츠, 그리고 게임,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이 오락 속에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중독이라는 것과 하나는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락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독소 조항을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예배를 대신해서 오락을 즐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주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오락, 게임, 레크레이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다음 주일 우리가 이제 친교 모임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락과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 코이노니아 친교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오락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친교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오락은 선택적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교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락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건강과 관련되어 있지만 친교는 사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친교한다 그러니까 논다고 하는데 그게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친교의 한 부분입니다. 게임하는 것도 친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친교는. 오락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선택적인 것입니다. 사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친교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끝에 한번 보십시오.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락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징적으로. 그러나 공동체의 이 친교, 코이노니아, 교제는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분 좋다고 친교를 하고 기분 안 좋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그리고 기분 안 좋다고 안 하고 그리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면 친교도 그 중에 하나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일에 예배 후에 친교 모임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친교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친교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친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의 사명을 겨우 이제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입맞춤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명적인 어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친교입니다. 교제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 인식, 경험, 이 공유하는 어떤 이 체험, 이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걸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각자 조금씩 음식 갖고 와서 내어놓고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음식, 애찬이라고 합니다. 애찬식. 그래서 아가페 밀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음식을 두 종류를 먹었는데, 하나는 아가페 밀, 공동체가 음식을 집에서 갖고 온 것을 내놓고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교제의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도 지금 식당을 운영하지 않지만 밥 못 먹어서 여러분 점심시간에 그 식당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은 1차적인 차원이지만 더 깊은 근본적인 차원은 교제입니다. 교제. 밥 먹으면서 나누면서. 식구가 뭡니까? 입이 같은 식구, 입구자 아닙니까? 먹을 식자.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게 식구거든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함께 거함,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내는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 제자 훈련의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때 한 번씩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데, 지금 식당을 안 합니다만은 식당 할 때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어떤 형제 자매가 집에서 해온 것을 지난번에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맥도날드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처럼 먹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싼 거 먹으냐 뭐 좋은 거 먹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로 예수님은 먹는 자리에 많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이 음식을 나누는데 여러분 돈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점점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와 뜻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식 나누는 것도 친교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명의 한 부분이라는 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우리 삶의 중심이 오락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의는 좀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각인되고 그 개념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의식과 행동, 이것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의식과 행동,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예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금식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식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금식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의식으로서만 하는 예배, 영적인 차원에서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 오늘 이 이사야에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뭐 지금도 여러분들 몸으로 드린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이 의식 속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앞에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생략하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그리고 주먹질하고 금식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금식과 삶과 금식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여러분, 이 삶에서 이 삶과 분리된 신앙생활, 예배, 삶과 분리된 이 영적 생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돈 떼먹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폭행을 일삼는다면 그것이 무슨 삶의 예배가 되겠느냐? 그게 무슨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펴 놓고 계시죠? 예, 거기 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와 삶이 전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주님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끝에 보십시오. 성회와 함께, 성회가 뭡니까? 예배와 함께, 거룩한 모임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그치고 잘못을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 그 6절부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식이라는 단어에 예배라는 말을 넣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 이건 영적인 단어이고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런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인 행위의 단어로 금식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금식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차원의 정의로 다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제가 유명한 기도원 여러분 되면 알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에 갔을 때 그 버스, 그 차가 뭐 수십 대죠. 그 버스 옆에 나의 금식 기도원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런 이제 구절이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흉악의 결박을 금식하는 사람에게 그 결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긴 잘못 오해해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나의 억압된 것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해석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잘못된 성경 인용입니다. 이 오해가 있는 인용입니다. 그래,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인용합니다. 금식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하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해의 줄이 풀어지고 압제 당하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식이라는 것은 네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흉악의 결박을 네가 풀어주는 것이다. 빚진 자에게 너가 갚아주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너가 주는 것이다. 유의하는 빈문을 네가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금식이다. 금식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다시 내려주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금식 7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왜? 내 속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내가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막 애써 기도하고, 금식 자체는 대단히 거룩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신앙적으로 결단한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걸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금식은 행동하는 금식입니다. 밥 안 먹고 굶는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배,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지만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 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 이게 예배라면 남을 도와주는 것은 구제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좀 뒷받침해 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고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예배요,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큐티를 하거나 경건회 하거나 또 아침에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아닌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 예배의 개념은 더 폭넓습니다.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관계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요, 영적인 일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행위가 오늘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말씀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내가 풀어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내가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치할 수도 있고, 여러분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구조적인 어떤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그것은 약자를 도와주는 그냥 구제 정도나 하나의 그 원조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 또 하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눌린 자,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개념은 그런 거죠. 개인적이고, 혼자 있을 때 삶으로 예배드리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예배 말고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큐티도 하고, 잘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라고도 이렇게 제한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선 폭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예배, 삶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자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행정이 아니라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라는 것. 또 하나 7절 말씀 보시면 이 경제적, 물질적으로 약한 자를 돕는 것,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고 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사야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그것은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 물론 구제도 맞습니다. 선교도 맞습니다. 헌금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차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눈을 열고 봤을 때 조그만 일이라도 배려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사야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 모든 것이 다 이사야의 관점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것도 예배고, 또 개인 경건의 시간도 예배지만 또 하나의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행위를 하시라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도 이 같은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10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공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때로 흘려주고 같이 공감하며 아파해주는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킨다면,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8절, 9절과 10절, 12절 다 이 축복의 말씀인데 11절 한 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11절 말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란 뜻입니다. 야훼가 너를 줄곧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배불리며 뼈 마디마디에 힘을 주리라. 너는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줄기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은 우리 이런 축복 안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어떤 축복을 이 예배 드렸다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받는 내용도 있지만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림입니다. 다 드림. 다 찬양도 올려드리고 감사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고백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많고 물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데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알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고 모르고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여러분이 모르고 드리는 예배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너를 줄곧 인도하고 두 번째 메마른 곳에서 배불리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뼈 마디마디 힘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 같고 신앙의 동산 영적인 어떤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지혜의 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안 주셔도 할 말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이 8절 9절도 그 축복이고 10절 12절도 그 축복인데 제가 그 가운데 있는 11절만 다 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아무것도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오늘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락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쾌락이 있습니까? 중독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레저와 오락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오락의 독소조항, 쾌락과 중독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를 두십시오. 삶의 중심이 항상 예배, 예배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특히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시오. 삶 속에 홀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본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필요를 채워주며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예배, 이 같은 예배를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든지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혼자도 예배할 수 있지만 같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예배도 드리지만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듣기만 하고 내 귀만 즐겁게 하고 그냥 마음에 만족만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잘 안 하고 있는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가, 또 하고 있는가, 하지 않았는가 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셔서 주님은 정직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책망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시며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내 삶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단지 실현시키고 경건한 시간을 누군가를 가지고 위하여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생각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기도하고 해결되지 성경 않은 읽는 시간을 가지고 풀어지지 하나님 않은 그것도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결되어지기를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 관계 내가 속에서 그 모든 드리는 곳에서 삶으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드렸으며 선행을 삶으로 행하며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연약한 시간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하나님 경제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아버지 들어주시기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임을 마음을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 자신 하나 건사하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도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고민을 다른 사람의 심정을 동하고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예배가 아버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것 하나님은 가장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신 줄 압니다.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확대되기를 원하고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갇힌 자들을 열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심정을 동하여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를 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더 키우기를 원하고 더 커지기를 원하고 확대되기를 원하며 예배가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도 너무 지역적으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은 여러분들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면 세계적인 어떤 그 사람으로 마음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만큼 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엄청난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세계 곳곳에 지금 지진뿐만 아니라 이 물난리로 지금 온통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금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가장 작은 우리 코앞에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내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고 확대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는 기도함으로 깊어지고 기도함으로 배워집니다.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넓은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 넓게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달린 모든 것, 내가 달린 모든 것 주의 향해 하소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더 넓이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연재해와 인재와 또 사건 사고가 연일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혼란과 곤고함과 궁핍함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아버지 겪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아버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전하지 않는 그런 많은 지역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명피해가 없게 하시고 모든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버지 믿는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민족,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도 구원의 소식을 아버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아버지 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성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예배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예배, 관계 속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파송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영광해 주시기 감사해요.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하나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11조의 예물과 각양 제목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우리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이며 신앙이며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지금부터 삶 속에서 행하는 예배, 관계 속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야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등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제가 아니라 자매죠, 자매. 네, 저희 바울나무에서 이제 이번에 등반을 하게 된 이유진 자매고요. 이유진 자매는 작년부터 나왔었나요? 네, 아무튼 올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등반을 빨리 못해서 굉장히 빨리 등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나무로 이제 가게 됐는데 등반하시는 소감이랑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오늘 돼서야 이제 등반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내고 싶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송은 생략이라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bless you. 어머, 여러분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bless you. 네. 네, 공동체 소식. 네, 첫 번째 소식은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저기 있었던 거는 다 저희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꼭 40분까지 여러분, 예배는 시작이 30분이고요. 문 닫는 건 40분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나무 자리에 꼭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모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 자리에 꼭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스티그마 팀원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지훈 형제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송팀 팀원 모집 중입니다. 방송팀 팀원도 모집 중이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지체도 모집 중이니까, 두 가지를 모집 중이니까 문의는 김민재 자매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봉투 표기 안내입니다. 네, 아시죠? 넘어갈게요.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네, 오늘도 있을 예정입니다.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꼭 줄기에게 물어봐 주시고, 오늘 받은 그 주보에 같이 있었던 용지가 남는다, 나는 오늘 하지 않을 거다 하는 분은 저 뒤쪽에 저기 바게스에 넣어주세요. 네, 주간 성경 퀴즈 잘 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 아직 이번 주는 좀 많이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 성경 공부는 다음 그 광고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8월 행사 안내에 돼 있는 23일 성경 골든벨과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임원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23일에 할 성경 골든벨의 문제는 지금 풀고 있는 주간 성경 퀴즈에서 다 나갈 거고요. 이번에 상품을 어느 일정 점수 이상만 받아도 다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읽어서 문제만 한 번만 풀어봤어도 점수를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의 그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일 다음 주에는 친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뭐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 많이 있는 줄 알아서 저희도 그거에 염려에 따라서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또 휴가를 갔다 오시게 되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번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시와 본부에서 하는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혹시 더 말씀에 갈급함이나 성령님의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황영강 형제 기도입니다. 네, 새낮을 시작할게요. 와! 네, 목사님 나오셔서 새낮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한 주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한 주에 와서 조금 밀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매주 이렇게 내주시면 비슷한 것들은 제가 모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흔히 많이 질문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과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천국 갈 수 없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대답할 때 세종대왕 때는 예수님도 전파도 안 됐고 우리나라에는 예수라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억울하지 않느냐, 전파됐으면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옛날 사람들은 다 천국 갈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옛날 분들이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옛날 분들은 뭐 돌아가셨다, 천국 가다, 지옥 가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은 하지만 그 정도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이거와 함께 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고 구원 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성경 구절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뭐 자살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 통해서 자연 계시라고 해서 예수님 말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외의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꼭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두 번씩이나 이제 다른 주에 걸쳐서 두 번씩 계속 질문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 가량 되고 공룡과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 시간에 배울 때는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 넘었다는데 무엇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주의 역사는 150억만 년이라고 합니다. 150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빅뱅이라고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우주가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150억 년 전이고 지구가 생긴 것은 그것보다는 40억 년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년이라는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신학에서 6,000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서 지구는 6,000년에서 10,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 희박합니다. 어쨌든 6,000년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고 예수님 때부터 이전에 모세 시대까지 2,000년, 또 모세부터 천지창조까지 2,000년 이래서 전체를 6,000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보수적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과학적인 근거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반 창조에서는 과학의 이론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15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고 지구는 40억 년 전에 생겼다. 뭐 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다 틀리다 보다는 지금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가 근거가 되냐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축복자 띄워주세요. 네, 전재영 형제, 길성민 형제, 성정재 형제 빨리 나와주세요. 전재영 형제 왔지 않나요? 빨리 나와주세요. 나오셔서 자기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나무 열매로 있는 길성민입니다. 네, 저는 8월 5일 날 생일이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네, 많은 분들 축하 속에서 정말 좋은 하루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기도 제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삶의 중심이 조금
주님에서 조금 멀어졌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이제 다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저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안에서 거하고 이제 성령님 안에서 제가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8월 5일이 생일이어서 나온 거 같고 이름 전재영입니다. 기도 제목은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네, 다들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두 형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좀 더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야 할 길 또 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앞서 보여주시고 또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